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전체를 딱 이렇게 조립할 수 있다면, 딱 이렇게 하나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산상수훈을 끄집어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과 동시에 주님이 재림해서 알곡과 죽지 고르는 장면을 다 기록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귀도 있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은 성경 전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옵니다. 산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사야서 2장 2절과 미가서 4장에 보게 되면요, 산은 바로 성전을 가리킨다. 하박국 2장 20절에 주님 어디 계시네? 성전에 계신다. 이런게서는 8장 13절에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시네? 바로 성전에 계신다. 아멘.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성전을 뜻합니다. 자,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산은 교회를 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다. 아멘. 교회라는 곳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모르는 사람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났다. 아멘. 산은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가르쳤을 때 팔복이란 설명을 하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설명하고 나서, 자, 내가 율법과 선제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다음에 산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율법이 선포된다. 아멘. 미가서입니다. 4장입니다.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산은 성전을 뜻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율법이 선포되는 곳.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아멘.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 안에 계신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우리는 그분 앞에 입 열지 마라. 이 말은 그분의 말씀만 들어라. 아멘. 사실상 성전은요, 아버지 말씀 외에는 절대로 선포되면 안 된다는 곳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떠난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8장 13절, 1항상 8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합니다. 1항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하박국 2장 2절, 하나님 어디 계시네? 성전에 계신다. 그러면 산상수훈에게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신다는 그 산은 바로 성전을 가르친다. 우리는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성전에 와야 된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성전 교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위와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뭘 세운다? 성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전, 즉 교회 생활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이 40년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심을 기억하라. 자, 신명기 8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말씀을 주고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강야는 그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400년 지났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7장 37, 38절에 보게 되면 강야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 한다. 사도행 7장 37, 38.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가 산 사람 아니냐 하면 강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주는 목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이 바로 천국의 열쇠다. 아멘.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모신 곳인데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모신 곳이다. 아멘. 그 율법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니까 바위와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회에서는 음부의 근성에 하지 못하게 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음을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는 교회는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네가 천국 되는 말씀을 받고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도 천국문을 닫을 수 없고, 네가 교회 가서 천국 말씀을 네가 받았는데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너를 천국에 데려갈 수 없다. 이것을 가리켜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를 준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주님께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백에 뭘 세운다? 교회.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첫 번째 택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결이어서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입니다. 그 고백한 사람을 세상에 두지 않고 2장 8절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멘. 그 고백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다. 아멘. 이 고백에 뭘 세운다? 교회. 자, 창세기 2장 7절에 고백한 사람입니다. 고백한 사람은 절대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2장 8절에 바로 에덴 동산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집이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그게 집이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첫 번째 교회다. 여러분께서는 8장에 보게 되면 교회는 아버지의 말씀을 모신 곳이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에덴 동산 안에 생명과 선악과의 말씀이 선포되죠. 교회는 하나님 계셨죠. 그 다음에 교회는 복을 주는 곳이다. 비송 기온 희대기 일부라 복이 있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첫 번째 교회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왜? 그 교회 생활할 때 그 교회에서 영생 얻는 법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위에는 절대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은 세상에 듣고 교회는 오직 영생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모신 곳이다. 바로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다. 열왕기상 8장에 율법이 되는 십계명을 모셔오잖아요.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언약궤는 바로 율법을 담은 궤다. 아멘.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다시 미가서 4장이죠.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에부터 나간 다음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전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자, 산은 성전입니다. 주님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산에 가 올라가 앉으시니 바로 성전을 뜻한다. 제자리에 나온 자. 아멘. 자, 성전에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죠.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자, 완전. 주님께서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전케 하러 왔다. 주님께서 산에 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 혼자 입을 가르치되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해 폐하러 온 것이 완전케 하는데 이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중에서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이 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 즉 제의 율법, 즉 원죄 율법이 있는 말에 똑같은 갈라디아서 환례받은 각 사람에게 정하느니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이 율법과 갈라디아서 똑같은 갈라디아서인데 3장에서 써나는 몽학 선생의 율법과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지고 이 율법은 다르다.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제의 율법, 원죄 율법, 몽학 선생의 율법이지만 그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해가지고 원죄 율법이 사라진 그 사람에게 다시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던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르치는 곳이다. 아멘.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는 곳이다. 말씀을 하나님 거로 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 지옥 안 가. 그런데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네가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즉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받아서 네가 이 땅에 천국 들어갈 짓을 하면 이 땅에서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 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준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다. 다시 그거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예수님께서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을 준다. 그 영생의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이다. 영생의 말씀을 줘. 천국의 열쇠 주고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준다. 즉 천국에 들어갈 영생의 말씀을 준다. 누가? 주님께서 예수를 고백한 우리에게. 그러면 자,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요. 자, 그럼 천국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짓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천국 들어갈 말씀 받고 내가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천국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영생의 말씀을 누가 받았다고? 내가.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둡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19절부터 다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맞죠? 사람의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이 맞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은 절대 맞지 않는다. 아멘. 근데 천국의 열쇠를 주님에게 받아야 되긴데 지식의 열쇠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지식의 열쇠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 다시 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하시고. 이와 정반대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식의 열쇠, 사람의 생각을 주님이 주는 천국의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지식의 열쇠 받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게 지식의 열쇠고 주님이 주는 말씀은 천국의 열쇠다. 아멘. 여러분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어?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이 전하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전하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말을 갖고 있으면 천국 문을 닫았죠? 왜?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만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줄 수 있으니까. 맞죠? 천국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13절 15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 자리에 앉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선지자는 생명이도 영생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다. 천국의 열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을 전한다. 13절부터 15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세서 겨우 한 사람 예수를 믿게 하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된다. 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맞죠? 사람은 천국 가는 말씀을 안다 모른다. 오직 영생의 길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다시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에 앉아. 산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이 선포됩니다. 율법은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열어 가르사대 해가지고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질 때도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룬다는 이 율법은 바로 몽학선생의 율법이 아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율법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왜? 예수가 전하는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이다.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영생 얻는 법을 준다. 그러니까 이 땅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맞죠?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갈라디아서 몽학선생의 율법은 예수 피만 믿음을 통해서 사라진 율법은 몽학선생의 율법이다. 그것이 바로 죄의 율법이다. 아담이 전 원죄의 율법이다. 그 율법은 사라졌어. 하지만 영생 얻는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계속해서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 한다. 바로 율법은 기본 틀이 10계명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율법을 얻으면 영생 얻는다. 복음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똑같은 말이다. 계명과 복음과 율법은 같은 말이다. 아멘. 계속해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자, 이 말씀은 것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지키고 천국이라는 계명이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어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거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리고 7장 12절에 율법이 끝납니다. 구약의 율법 플러스 신약의 율법 포로되는 율법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끝납니다. 그 율법이 뭐냐?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지만 영생 얻는 법은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 행하려 할 때 믿게 하고 행할 수 있는 힘도 또한 누가 준다? 하나님입니다. 그 율법은 절대 내가 먼저 대접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살면 내가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한테 다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게 하겠습니다. 온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네가 먼저 대접받고자 네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네가 높이를 받으냐? 네가 먼저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냐?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축복받기 원하냐? 네가 먼저 너한테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많은 걸 받기 원하냐? 네가 먼저 많은 걸 많이 드리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 안 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고 모든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대접받는 게 아니야. 자,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남의 먼저 대접합니까? 안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겁니다. 그 외에 아버지 말씀은 영생의 말씀은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냐? 먼저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근데 그 주는 율법은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 오면 율법의 영생 얻는 말씀을 주는데 그 영생 얻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자, 노아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많다. 주님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적다. 자, 방금 주님 시대도 많다 적다. 자, 구약의 시대와 성령 시대. 고린도서 10장 1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맞서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강에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강에서 1인 1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성경처럼 보면 작다 많다. 그래. 노아의 홍수 때도 작았어. 주님의 재림할 때도 작았어. 예수 믿는 사람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작은 숫자, 성령 시대도 작은 숫자다.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그물이 좁고 그래도 찾느니가 적고 멸망을 인도하는 그물이 넓고 그늘에 찾느니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만 천국의 열쇠인데 그 말씀을 지킨 게 안 어렵는데 찾는 이가 적을 뿐이다. 아멘.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을 끄집어냅니다. 과연 어려운가? 신명기 30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근데 안 지키려고 해. 벌써 너한테 잘못 들어가고 지킬 수 없다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어.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는데 사탄의 소리를 듣고 지킬 수 없다. 왜? 마귀는 불순종의 역사령이다. 마귀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지키기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안 어렵다. 안 어렵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저도 몇십 년까지는 지킬 수 없다고 들었어요.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게 당연하다. 가끔 지키는 것이 대단하지. 이렇게 본 거예요. 다시 11절부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아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다. 천국에다는 말씀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천국 들어가 말씀도 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영성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까지도 다 알 수 있다. 그 천국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안 어렵다. 두 가지였어요. 야, 천국의 말씀이 어렵지. 그럼 나 하늘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올게. 자, 천국의 말씀을 내가 알기 위해서 저 바다 밖에 갔다 올게. 아니다.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어. 네가 평소대로 네가 말씀을 읽고 네가 입으로 읽는 이 말씀 속에 있는데 간단하다. 그 말입니다. 13절 14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데 거기를 안 가잖아요. 찾는 이가 적다. 어려워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 이해가 돼. 어려워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 이야기가 돼. 행할 수 있는 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길을 가려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왜? 뒤에 놉니다.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겹살을 두루 찾아다닌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설명합니다. 13절과 14절에 그 길 가는 사람이 작다. 왜?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노나 속으로 노락질하는 일이다. 그의 뭐를 보고 한다? 열매. 이게 성경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 속으로 노락질하는 그의 열매를 보고 하나니. 좋은 씨를 천국의 말씀을 뿌린 사람은 성도들이 좋은 나무가 된다. 목사도 좋은 나무가 된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천국과 다른 말씀을 전하면 나쁜 나무가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좋은 나무에서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지. 그의 열매를 보고 한다. 다시 15절부터 20절. 이제 다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의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다. 주님이 주는 천국의 말씀은 좋은 씨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가 주는 천국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사람이 전하는 천국 말씀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은 덥다.
그런 사람 7장 21절부터 23절과 마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하되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불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은